어느 사회복지 포럼에서 이러한 질문이 던져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혹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더 이상 기력이 없고 또한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몸이 이곳저곳 아프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몸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총 네 가지의 답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배우자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녀였고, 세 번째로는 간병인이었고, 네 번째로는 로봇이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배우자요? 누구를 고생시키시려고 배우자를 하십니까? 예, 그 자리에 있었던 80%가 로봇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소모적으로 감정을 소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그 답을 했다고 합니다. AI, 로봇 같은 경우는 입력값만 제대로만 입력하면 그 입력한 값에 의해 행동하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몸이 약해짐으로 인해 몸이 병들므로 인해 자신의 몸을 사람에게 의탁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로봇에 의해 자신의 몸을 의탁하기를 원한다라는 사회복지 포럼에서의 발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빠르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 한 명당 핸드폰이 하나씩 있을 정도로 핸드폰이 보편화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만나기보다 서로 통화를 통해 또한 문자나 카톡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가까이 있지 않아도 또한 만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대화할 수 있고 또한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기게 되어지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의 부재, 또한 세대 간의 소통의 부재, 이웃 간의 소통의 부재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정, 직장, 사업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일자리도 요즘은 로봇과 AI에게 내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말 정이 사라져가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공동체,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로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로는 소망을 붙잡고 서로를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소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교회 공동체는 이 한 가지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우리 광남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임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맞추어 나아가는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은 보이지 않기에 우리가 그곳에 계속해서 홀로 마음을 품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 공동체에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은 서로를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NIV 성경을 보면 이 돌아보라 라는 단어를 consider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consider라는 단어의 의미는 서로를 마주보다, 또한 고려하다, 생각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서로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서로라는 부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서로를 사랑하라, 또한 서로의 발을 씻기라, 서로의 덕을 쌓으라, 서로 받으라, 서로 문안하라, 서로 종로로 타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용납하라, 이후에도 서로 함께 해야 하는 것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무리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것만, 그리하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였다라는 것에만 여러분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부흥을 경험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핍박과 고통이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생이라는 항해를 살아가는 동안 그들은 신앙을 붙잡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물질과 또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만 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꿈, 한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만큼 우리가 이 시간에 너무나도 흔히 들고 다니는 이 말씀조차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들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단에게도 쉽게 넘어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신약의 여러 성경들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히브리 기자는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신앙의 항해를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위해 함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기를 소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이자 또한 설교자였던 토니 템플러라는 목사님께서 어느 여성 단체에 설교를 하러 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은혜 가운데 설교를 마치고 이제 그 여성 기독 단체 회장이 나오셔서 이 모임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 급히 한 선교지에서 온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 선교지에서 온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너무나도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선교지에 4,000불의 헌금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독 단체 회장이 그 편지를 읽고 난 뒤 토니 목사님에게 이 헌금이 거쳐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부탁을 한 그 회장분이 좀 놀랄 정도로 단호하게 이 토니 목사님이 그 기도에 대해
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니 목사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자신의 주머니와 또한 자신의 성경을 두셔 그 안에 있었던 돈을 모아 설교 단상에 올려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기도하기 전 제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겠습니다. 저는 먼저 기도하기 전 여러분들 역시도 먼저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만 하면 무엇합니까?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먼저 행동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행동하기 시작하면 제가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4,000불이 모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단상에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기속 여성들이 자신의 핸드백과 또한 주머니를 털어 헌금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4,000불이 넘는 헌금이 모여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돌아본다라는 이 단어는 절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우리의 시간의 내어줌과 물질의 내어줌과 우리의 열정을 내어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것,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게 되어질 때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우리 광남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로 더 이상 허물 없이 서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모이기를 더욱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대 교회는 결코 모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모이기 쉽지 않았던 이유는 교회를 향한 핍박이, 교회를 향한 따가운 시선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드리는 것, 예배드리는 것은 주목받기 쉬운 일이었고 결국 세상의 교회를 공격하게 되어지는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교회 리더들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주저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의 횟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위축이 1년, 2년, 10년 이상 지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교회 모임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더 이상 모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대해 우리는 극명하게 교회 모임이 줄어들고 모이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시국을 운운하며 더 이상 모이는 것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성도들조차도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온라인으로 예배와 모임을 대처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러한 여운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명령에 순종하여 함께 모이게 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공적인 예배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47절을 보면 집에서 떡을 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떼었다라는 이 모습은 지금의 교회의 소그룹 모임인 우리 교회의 목장 모임을 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은 어떠한 모임입니까? 공예배처럼 일방적으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목자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설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장 시간은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들은 말씀들을 다시 한번 회고하며 그 말씀들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나누며 또한 각자의 기도의 제목과 또한 삶의 자리의 문제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어지는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의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어질 때 성령의 무브먼트, 성령의 역동이 초대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떡을 떼라라고 말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서로가 힘써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역시도 이 사실에 대해 마태복음 18장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장 19절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어지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여 주신다고요? 이루게 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새벽 미명에 조용히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간이 또한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가정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고, 직장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는 핍박도 많았고 또한 교회 안에 이단과 또한 교회를 흩어버리려고 하는 불순 세력들이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쓰게 되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에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남교회가 늘 함께 모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지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금년 안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비전인 성령 안에서 서로가 든든히 세워줄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하는 것, 함께 모이는 것, 그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교회 성장학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한번 언급드렸는데, 교회 성장학 학자들은 교회의 부흥과 또한 쇠락의 이런 주기들이 30년마다 반복되어진다고 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다음 10년에서 15년 동안은 부흥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15년에서 25년도까지는 잠시 침체기를 걸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년이 딱 되는 시간부터 교회는 점차 쇠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이 한 10년에서 15년이 지나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부흥의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교회 성장학자의 그러한 발표들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했던 일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모이면 제일 힘든 건 교육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이지 않게 하는 것도 참 교육자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교회는 교육자가 더 모이기에 힘써야 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여러 가지 사항과 여건으로 인해 쉽지 않습니다. 캠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교 회원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 주셨지만 무엇보다도 이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 더 수고하는 것은 교육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좋은 꿈과 또한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들을 주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모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원래 상반기에 하지 못했던 이제 토요일 문화교실과 주일 문화교실을 본격적으로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더 함께 모여서 이제 영어 공부도 하고, 또한 우리 아이들은 그림 그리기도 하고, 또한 이제 커피를 통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도 하고, 또한 운동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장소는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좋은 선생님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배우고 교회 안에서 쉼을 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함께 최후의 보루로서 끝까지 지키며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할 곳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은 맞벌이가 많다 보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부부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좀 쉬어야 하는데 자녀들과 함께 보내다 보니 일주일의 사이클이 피곤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좀 쉴 수 있고 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있어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또한 그로 인해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협력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장 45절과 46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유지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곤 기뻐하실 수 있는 복된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식사 준비를 위해서 또한 카페에서 선교회별로 돌아가면서 카페를 또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조그만한 헌신과 수고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하시고 또한 성도님들이 웃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캠핑을 준비하면서 주방이 많이 복잡해서 어찌 보면 짜증이 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초원 식구들이 3시간 동안 식당에서 오늘 식사할 것들을 준비하고 손질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점심이 맛있게 준비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맛있게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며 모이기를 힘쓰므로 인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광남교회가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